자, 사망 침례교회 이제 저 루터교회에서 안식교로 넘어갔다가 이제 침례교 쪽으로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 쪽의 반응은 어떤지. 자, 최정한님 낭랑한 목소리로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망 침례교회 일목 덴버 침례교 성경학교와 신학교. 나는 얼마 동안 콜로라도 블룸필드에 있는 덴버 침례교 신학교와 밀접하게 일했다. 나의 연구를 하나의 유협으로 보았다. 첫째로 그들은 창세기 족보에 있는 불완전한 간격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가 내가 루터 교인이었기 때문이고, 셋째로 나의 수정된 연대기가 그들의 다니엘서 해석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예, 요거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 텐데요. 덴버 침례 신학교에서는 유진 선생님의 연구를 그들에게 위협이라고 본 거예요. 그들의 뭔가 틀을 무너뜨릴 거라는. 근데 왜냐하면 이 침례신학교에서 창세기 족보, 이게 여기 표에 나온 아담부터 뭐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창세기 5장과 10장에 몇 년에 누구를 낳았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불완전한 간격들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족보 속에 간격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 들어본 적 있다.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 그동안 너무 온실안에서만 사셨군요. 이게 뭐냐면요. 잘 보시면 요 표를 좀 키워놓고 보죠. 좀 보이시죠? 예. 이것도 좀 키워놓고 보면, 이렇게 쫙 키워놓고 보면, 아이고. 여러분, 이제 이 왼쪽의 그림이 창세기 족보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노아 이후에 노아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으로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셈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살라가 바로 여기 셀라입니다. 셀라.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고 게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라 그래서 셀라와 아르박삿 사이에 게난이 나오죠. 요 게난이 가끔은 가이난으로 번역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분명히 창세기의 족보는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죠.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게난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든지 둘 다 틀린 거든지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도전할 때 바로 요 구절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봐라, 성경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구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성경을 100% 완전한 기록이라고 믿을 수 있냐. 이런 도전을 하게 돼요. 자, 일단 제가 도전자입니다. 성경 틀린 데 있지 않느냐. 이제 자, 여러분이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밥 사주고 끝나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번역 때문 아닐까요? 가이난이 쫓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이게 그때 배웠는 데가 기억이 나지를.
배우면 뭐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도전을 그 기독교인들이 받으면 훈련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얼버무리다가 말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족보에서 빼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예, 들은 게 있으시군요. 예, 그게 네. 예, 그게 잘못한 것 때문에. 예, 그 요엘서인가 네. 거기에 나와요. 네. 예, 우리 신 박사님 요엘서 검색해 주세요. 요엘서에 나오는데 이 아르박삿이 게난을 낳았는데 그 네. 게난이 도시로 가가지고 점쟁이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철저한 신앙심을 갖고 있던 그 아르박삿이 족보에서 빼버렸을 거다. 그래서 손자인 셀라를 자기 아들로 그렇게 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기록이 요엘서인가 못하던 그런 외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제 소위 그 족보에서 빼는 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파문을 한 거죠. 파문. 파문을 한 건데, 그런데 조금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가인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아르박삿이 35살 때에 셀라를 낳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인난은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존재했었어야 되고 그 가인난이 셀라를 낳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35살을 둘로 나눠서 17살, 18살,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17살에 가인난을 낳고 가인난이 또 17살에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만 또 말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아르박삿이 셀라를 자기 양자로 손주이지만 양자로 삼았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럼 17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고등학생쯤 되는 건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친 거죠. 캠핑 갔다가 사고가 일어난 거죠.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대개 30살쯤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조금 또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이걸 해결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면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현서 8장. 신현서네요. 신현서에 요엘서가 아니라 요벨서. 신현서 8장에 나오는 요벨서. 거기에 이제 어쨌든 게난이 점쟁이가 되는 바람에 족보에서 빠졌다. 이제 이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중간에 땡땡이를 치는 학생이 있을까봐 출석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김창현님은 옆에 계시고 조윤숙님 계시군요. 최영덕님 계시군요. 정래준님 아직 입장 손 보이시네요. 최정한님 계시고 네. 이혜경 선생님 계시고 조인아님 계시고 예 그다음에 황정한님 이광자님 안혜란님이 오늘 못 들어오셨나요? 그렇군요. 예. 녹화된 거 보셔. 녹화된 거 보셔도 되는구나. 오케이. 안혜란님이 오늘 못 오셨고 예 다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아마 이제 두 번째 시간 공부하면서 살짝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야, 이런 속도로 언제 진도를 끝내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네. 그래서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아. 어련히 알았어 잘 가실 거예요. 대단한 아, 믿음입니다. 예. 대단한 믿음.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제 디스커션 내용은 이미 숙지해 오시고 읽고 숙지해 오시고 중요한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시간도 이제 저희는- 절약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모이신 분들의 이제 이해도와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학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또 성경에 대한 좀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죠. 이걸 수월하게 이해하려면. 근데 아마 지금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렇게 끌고 가려니까는 함께 보조를 맞춰 가려니까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기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8주 만에 도저히 이 속도로는 못 끝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도를 끝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끝까지 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맞추려면 쉽습니다. 읽어오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고서 진도를 끝내면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느리지만 이해를 해나가고 8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8주 만에 진도가 안 나가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S를 해드리겠습니다. 8주 이후에 우리가 주중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가져갖고 일기는 끝까지 간다. 와, 진도를 좋습니다. 맞출 때까지. 네?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네?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일기는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간다. 진도를 마칠 때까지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2년까지는 아니고 네. 1년. 네, 분위기로 봐서 10년이 걸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함께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춰서 끝까지 가보자.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가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까지도 우리는 끌고 간다. 저 말이 예, 한 분이 자수하셨어요. 여기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딴 분들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사랑방식으로, 그 인생사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분이 다양한 신학자들, 종교 분파들 만나고 다닌 이 스토리가요,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 예, 지금 저 모습이 지금도 여전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옛말이 있듯이 지금의 신학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분들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지났으면 우리 그다음 할 텐데요. 아까 여기까지 했죠. 불완전한 간격 얘기하다가 쉬었죠. 네. 이 가인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둘째는 루터 교인이었기 때문인 것이 문제였다 그랬는데 왜 문제냐면요. 이분 지금 여기 침례신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분파가 다르면 거부감을 가져요. 우리도 뭐 장로교, 침례교, 그러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방됐죠. 서로 강단교류라고 하죠. 침례교 목사님이
네. 장로교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네. 요즘은 분위기가 부드러웠지만 옛날 그 교파가 막 나눠지면서 분열이 많았을 때는 뭐 쪽파 양파 분열될 때는요 서로 그냥 적대시했어요. 그렇죠? 서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루터 교인이 감히 침례교회 가서 여러분 그 도장 깨기라는 말 아세요? 도장 깨기? 네. 예, 옛날에 무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네. 얼마나 센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그 다른 파에 가서 도장에 너 나와봐 이래 갖고서 싸움 해갖고서 그 제압을 하고 응? 우리 쪽 무술이 훨씬 우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유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가 더 세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유진 선생님의 과학적인 연대기가 그들의 전통적인 다니엘서 해석에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당신들의 해석 틀렸다 뭐 이러는 내용이라서 이제 거부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목 읽어주시죠. 이목 페이스 신학교. 나는 아이오와 안케니의 페이스 신학 침례교 신학교의 교원 중 몇몇 인사들과 서신 교환을 가졌었다. 그들은 덴버 침례교 성경대학과 같이 동일한 GRBC 침례교 연맹의 회원들이고 나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들은 유사했다. 예, 앞에와 똑같았다는 거죠. 삼목. 달라스 신학교. 나는 여러 해 동안 해롤드 회너 박사와 노만 가이슬러 박사와 밀접한 서신 교환을 가지고 있었다. 회너 박사는 문자적인 가계도에 관해 나에게 동의하고 있었지만 가이슬러 박사는 이집트 연대기 때문에 가계도에 있는 간격들을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성경 모호성을 수호한다. 기존의 페르시아 연대기에 있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또한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와 숀 월보드에 의해 주창된 다니엘서 해석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달라스 신학교는 한국 목사님들도 달라스 신학교를 많이 나오셨어요. 거기 출신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가이슬러 박사, 예, 가이슬러 박사는 문자적인 가계도. 이 문자적인 가계도라는 게 뭐냐면 기록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표처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유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 그 이집트 연대기, 여러분 이집트 연대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사람들마다 뭐 어느 파라오가 어느 시기에 있었다는 등 그때가 몇 년도쯤이었다는 등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정리된 이집트 연대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조화를 이루려면 여기 이제 족보 있죠. 이 족보 속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항 읽어주시죠. 사항 복음주의 신학회. 연대기 역사연구소는 여러 해 동안 매해 열리는 복음주의 신학회의 임시 부서를 가지고 있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런 복음주의 신학회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소위 그 4인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그 선후배로서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네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요 네 분이 서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소위 복음주의 4인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아주 좀 어느 정도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분들이 속한 곳이 복음주의입니다. 이제 그 복음주의인데 미국에도 복음주의가 있어갖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인 이제 그런 단체 또는 연합이죠. 그걸 참고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연대기 역사연구소는 여러 해 동안 매해 열리는 복음주의 신학회의 임시부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단체는 성경 무호성에 대해 강력했지만 지구의 연대를 두고 오래되지 않은 데에서부터 수십억 년에 이르기까지 그들 자체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 중에 성경의 문자적인 연대기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였다. 존 덜만 출판사의 학문적인 도서를 관장하고 있는 스탄 그룬더만은 나에게 복음주의자들이 결코 과학적인 탐구가 요구하는 종류의 역사적인 정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진술했다. 예, 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요, 이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입장은 이제 분명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어야 된다 하는 입장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지구가 창조된 지 몇 년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복음주의자 내에서 의견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갖고 기록된 그대로 6,000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진화론적인 입장을 받아들여 갖고 수십억 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 대로 성경의 문자적인 연대기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나름대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6,000년 역사를 믿는 분들이 드물어요. 신학계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그리고 절충해서 보통 생각하는 편이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견해만 갖고 있죠, 대개. 그래서 제가 만난 다양한 목사님들도 대개는 지구 나이 6,000년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오히려 제가 이제 6,000년 역사 얘기하면 약간 경계심을 가져요. 저거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소위 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성경 역사를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겪은 내용을 저도 한국에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똑같이 겪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제 그분들을 자극하지 않죠. 6,000년 자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식사나 같이 하시죠. 이러고 끝냅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예. 그럼 그 성경 6,000년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성경이 지금 6,000년을 알고 있는데 그죠. 성경을 기록 그대로 정리하면 6,000년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토론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럼 6,000년이 아니면 다른 걸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설명은 못하면서도 그 6,000년을 이제 확 자신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 그렇죠. 네, 대부분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여기 지금 박사님을 이 강의를 듣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아, 이렇구나, 맞다 이랬는데. 아,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세뇌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살바위라는 거 있죠. 사람들이 네. 자살바위 가요. 근데 하도 자살들을 많이 하니까 그 앞에 팻말을 써놓은 거예요. 가는 길 중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 팻말을 써놨는데 어느 날 그 팻말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바위에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도로 내려오다가 그 팻말을 본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서 뛰어내렸대잖아요.
하여튼 저한테 세뇌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요, 예. 저 그 오늘교회나 또 다른 교회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창조과학 계속 그 가리키기도 하고, 예. 저도 처음에 창조과학에 대해서 그 강의를 아마 오늘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이런 거예요. 그 창조과학회 내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 그 6천년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일단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누리교회의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의 한국 창조과학회를 시작하신 분들의 주축 멤버가 온누리교회 분들이세요. 온누리교회가 요람이 됐죠. 이제 거기가 이제 둥지가 돼가지고서 하용조 목사님도 한국 창조과학회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셨고, 온누리교회의 수석 장로, 주요 장로 중에 한 분이었던 전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그 김영길 박사님하고 이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시면서 도와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조과학회 회장이 이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제 창조과학회의 대표를 맡으신 분들조차도 6,000년 역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혹 있었지만, 대개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조과학회 내의 멤버들도 지구 나이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하게 주장하면 나머지 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포용하느라고 굳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6,000년이 아니라 한 10,000년쯤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회장단이 바뀌었는데, 직전 회장이셨던 분은 6.1 창조와 6,000년 역사를 좀 강하게 표방을 했어요. 강하게 표방을 해가지고 그걸 선명하게 해야만 창조과학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년 역사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분위기상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저야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6,000년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있는 편입니다.